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교우들과 나누는 교제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신 이후에 우리 배운봉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사슴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함으로 기다려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이곳 마카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저희들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다시금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손과 발이며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이며 솔직하고 겸손하게 드리는 오늘 예배의 은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마카오 보안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렵고 더 힘들어질수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멘.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마카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이며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목들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소년 다윗의 용맹함과 주님, 비록 이방이지만 이집트 총리가 되어 널리 이름을 떨친 요셉의 리더십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옵고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힘드신 저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곳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본인과 리더십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많이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되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나의 반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남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남성교회 회원님들 나와주시고요. 영미 형제 그 뒤에 문을 한번 좀 이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 병희 형제.
목숨 가지고 다 바치고 싸움 걸어가세 목숨 가지고 다 바치고 싸움 걸어가세 그냥 핸드폰만 가져가시죠.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아침에 일찍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전부터 연습하셔서 이렇게 찬양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은 김용중 집사님에게 말씀드리셔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찬양은 여전도회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작년 말고 그 작년 광복절에는 우리 태극기 다 하나 들고 대한민국 만세도 하고요 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게 코로나 덕분에 좀 조용하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8일까지는 저희들이 교회 행사를 다 정지하고 대신 18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에는 18일 김치 담근다라고 적었는데요. 18일 날은 김치 담그지 않고 금요일 날 담그는데 주일날 쓰고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좀 가져가실 양만큼만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자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일 김치 담그는 건 없고요. 대신 금요일날 김치 담그는데 아마 하은이 엄마 혼자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혹시 김치 비비는 분 좀 나와주세요 하면 때에 따라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배 반주해서 여러분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돌아가면서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반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 반주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에서 30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비자 신청해놓고 비자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수민 형제는 계속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지내나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민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카오 광안한인교회 유튜브가 있는데 들어가셔서 예배를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고요. 토요일마다 간식해 주시는 분들 또 간식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학도 절반 지나고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과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사춘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가 꼭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사춘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보니까 대여섯 살도 사춘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일 이후부터는 모든 사역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손 소독하는 거, 손 씻는 거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9월달 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큰
헌금은 못 되지만 장학금을 우리 장학위원회가 선정하여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뭐 종류는 많겠죠. 성적 장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장학생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학헌금이 모여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재정에서 또 장학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재정 안에서 우리가 한 2명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때에 따라 장학헌금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드려주시면 한 학기마다 모아서 일정량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 뭐 우리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장학위원회가 이제 결정해서 하면 우리 아이들은 크면 나는 그때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거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학 사역을 9월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8월 말쯤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그런 비용은 못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 늘 그대로고요. 섬기시는 손길 우리 방송부에서 늘 섬겨주시고 김치 나누는 데 섬겨주시고 또 여기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우리 최준혁 집사님은 YTN 기자로서 계속 생활하시고 또 유튜브도 하시죠. 강병희 형제는 직업을 바꾸다시피 해서 유튜브를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름은 맛박입니다. 맛박.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 구독도 좋아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는 제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직업이 점점 바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뀐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8월 1일 통계를 제가 기록해 놓았고요. 안에는 안미정 집사님께서 원래 오늘 기도인데 다음 주로 좀 바꾸어 달라 해서 다음 주에 안미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늘 강건하십시오. 심 교수님은 옆에 가까이 안에 놔두고 자꾸 뒤를 돌아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늘 건강하시고 또 면역이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하셔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전도지를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도지를 나누는 분들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아보면 이 글귀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림은 등불을 들고 있고 오늘 그림은 등불은 잘 안 보이는데 손잡이가 없는 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안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생각과 정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칭찬과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3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이고 그 편지의 내용 맨 끝에 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요.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이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또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눈을 뻔히 뜨고도 자기들 교회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가? 예수님 볼 때는 너무 답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들은 자기네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를 못하면서 나는 공부 잘해 라고 말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유희를 즐기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지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보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하다 라는 것이죠. 부유하지 않는데 부유한 것처럼 하니까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으니 내가 흰옷을 사서 입혀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형편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약이라도 사서 넣어서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서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는 처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따라해서 기도하면 아,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한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깨끗한 순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깨끗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새벽 기도는 못 하겠습니다. 주님하고 타협하려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주님,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제가 삶의 모습이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조금 더 건강해지면 제가 교회 학교도 섬기고 찬양대도 섬기고 토요학교도 섬기고 여러 곳에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타협하듯 내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조금 양보했으니 주님도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가운 곳에는 차가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질 때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을 낼 때는 열정을 내어야 하고요. 눈물을 쏟아야 할 때는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부를 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승부를 낼 때도 미지근하고 별거 없어도 미지근하고 기도 제목이 뭐세요? 하며
요즘 뭐 별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갑든지 차가울 때는 차가워지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져야 한다. 그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니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흔쾌히 따라갔으면서 그래 좋아 교회 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유 싫어, 교회 가는 거 나 부담스러워. 그래도 한번 전도해 볼 모양으로 교회 가자 계속해서 쪼릅니다. 그러다가 따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회 한번 가자. 너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친구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된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저 예배만 참석하기만 돼. 정말 그래?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그럼 확인한다. 내가 교회 가기는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앉았다가 돌아오면 된다 이거지? 하니까 전도하는 친구가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도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가서 1시간 앉아 있을 거면 뭐하러 교회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막힌 반론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교회 다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지는 않을까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대는요,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아직도 무너진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면요, 부모가 아이를 버렸고 부모가 아이를 죽였다라는 양심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나타나는 정의도 무너진 사회입니다. 뿐입니까? 요즘 뉴스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상관이 부하를 성추행해서 자살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자살하고 군대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회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원도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요. 바다가 땅을 침범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33인 중에 15명, 16명 되는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 살고 지식이 늘다 보니까 영적인 해이함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시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에 고향에 살던 사람이 한 친척이 오는데 그 친척을 만나니 그 친척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전해준 내용이 어떠하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친척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문은 불탔고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 친척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채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문과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지죠.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지 며칠 지나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네 얼굴이 왜 이래 수척했느냐,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느헤미야가 수척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로 내 고향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왕은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고향에 있던 친척이 왔길래 내 고향이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너졌다는 말에 마음도 무너져서 하루라도 고향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직장에서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자주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조금 전에 우리가 20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4대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 한 개인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가 하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으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데도 그저 겉은 살아있으니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죽게 되었는데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 죽게 된 형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처방이 안약을 싸서 눈에 넣어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영적 성찰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성찰을 위하여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일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가 나를 깨우쳐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히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8장 18절 말씀에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향한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방이 안약을 눈에 넣어 봐라. 보면서 지금 교회가 어떤지 깨닫고 삶을 통째로 바꾸어라.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질문을 던져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회복하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위축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기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삶은 바꾸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감으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실 때 우리 박혜인 지사님께서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랑은 증량가도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하늘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최준혁 집사님, 하순혁 집사님,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하은 6월, 7월, 11조 이렇게 구분해서 내었습니다. 이 백인성 가정에서 감사 예물, 이상권 형제님 감사 예물, 박혜인 집사님 감사 예물, 권순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강병희 형제님 감사 예물, 백운봉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태국 선교 사하밋 학교 우리 백인성 아이니 헌금을 드렸고요. 미얀마 장학금을 박혜인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최준혁 테레사 자매님께서 필리핀 장학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적어도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고 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면 도저히,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달려갈 곳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들도 공부해야 되기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을 통하여 그들이 교육되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쓰여져야 할 그곳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시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젊음을 던질 수 있는 청춘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8월 생일 잔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